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힘든 이 어려운 계절에 저희들을 이만큼의 평강으로 안보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고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감사함의 찬송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이 아침 주의 전에서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또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사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 기도하게 하신 것은 저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여름에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이 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베푸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을 가르치는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중고등부 수련회로 또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로 잘 모였는데 이번 주에 있을 아동부 성경학교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폴란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유동원 집사님, 이번 한 주간 우크라이나 이 전장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 전쟁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 걸음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격 가운데 느끼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주신 말씀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그곳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거룩한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가증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시기가 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이 여섯째 해를 말하는 기준은 이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를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첫 번째 환상으로부터 약 1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39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위해 눕고 또 40일 동안을 유다를 위해 눕게 하셨던 일이 맞춰질 무렵이 바로 오늘 1절에서 소개하는 시점입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장면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거기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주신 환상은 2절에 보니까 불 같은 형상이요. 또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또 단쇠 같은 허리 위에 광채가 나는 형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그러한 모습을 그 불 같은 것으로 또 단쇠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손 같은 것을 펴서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죄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 자,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한 복판 그발 강가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어간에서 이제 지내게 되어다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으니 그는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이제 예루살렘의 북향한 문을 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생각 속으로는 뭐 사방을 왔다 갔다 하죠. 또 과거로 왔다가 뭐 미래로 갔다가 또 여기 있지만 내가 옛날 살던 곳으로 갔다가 또 가고 싶은 곳을 여행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막 옮겨 다니는 그 주체는 뭘까요? 예컨대 여러분들 꿈을 꾸실 때 이 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와 또 접근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꿈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는 잔상이라는 이 의미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 보다가 자면 무서운 꿈을 꿀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막 어디 뭐 해외를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그 방금 전에 어떤 인식이 나를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헛된 것들이 나를 막 이끌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뭔가를 유혹하는, 가령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 혼자 막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며칠 뒤에 큰 돈이 되겠다.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가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생각을 그리고 에스겔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인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소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의 형편들을 가능한 한 제한을 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며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만을 이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어야겠죠. 때로는 참 안 좋은 생각들로 자기의 생각을 막 뭔가가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면 이곳에서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면 좋은데 또 불행했던 기억들만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혹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 시절의 그 어려운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그 가운데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예루살렘의 북향문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곳에서 몇 가지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본 장면 가운데에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8장의 내용 중에서 무엇이 기억이 나십니까? 뭐 구체적인 장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것을 볼 것이다. 또 보여주시고 나서 이보다 더한 것을 볼 것이다. 또 이보다 더한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점층적 구조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우상숭배의 현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3절 말씀에 보는 대로 우상의 자리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우상은 어떻게 하는 우상이냐 하면은 질투의 우상이라고 했고 그 질투의 우상은 도대체 어떤 우상인가 설명을 덧붙이기를 3절 하반절에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다. 그러니까 그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질투를 일어나게 만드는 우상이다. 질투를 누구에게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질투가 일어나게 만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면모 중에 하나가 이 질투라는 면모일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질투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인데 질투를 하시다니. 질투는 나도 안 하는데. 그러나 질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이면을 우리에게 표현하셔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러주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한 모티브를 가지고 꺼내셨다면 그것이 바로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장 숭고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질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추앙했던 가장 대표적인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혹은 바알 신상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질투의 우상이 있고 또 6절 하반절에도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9절에도 또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10절에 보는 대로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감격을 누리도록 예비하신 장소인 이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죄악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는 대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남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4절에 나오는 그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말은 뭔가? 이 단무스라는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단무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해설들을 참고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게 그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마치 그 농경에 있어서 큰 풍요로운 그 어떤 결실을 가져오게 만드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1년 내내 짓습니까? 물론 뭐 농업의 여러 가지 그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모작 삼모작도 하고 또 휴경지가 나오지 않도록 또 다른 계절에는 다른 걸 심고 뭐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한참 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무스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농사를 짓는 동안에 살아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끝나고 나서 다음 농사가 될 때까지는 마치 죽어서 마치 죽어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런데 다시 농사 지을 때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부활의 개념으로 보는데 이건 그건 그렇게 갖다 붙일 게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섬기는 단무스라는 신은 살아서 막 자기들을 도와줬다가 죽어서 잠잠했다가 또 살아서 막 도와줬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잘 도와주려면 죽었을 때 극진히 애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슬퍼하고 애도하고 추모하면 나중에 살아서 농사를 지을 때 잘 도와줄 거다. 그래서 우리 농사를 잘 짓게 만들 거다. 이런 인식을 갖는 신이 바로 단무스예요. 그래서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들을 돌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이 그저 농사나 잘 짓게 만드는 그 단무스를 위하여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
간단하게 태양신을 대표했지만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던 것은 고대 근동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섬겼을까?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이르러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 때, 그것을 만드신 이유는 이제 마지막 창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만들어주신 하나의 장치요 소품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절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영적 현실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혀를 차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통탄하고 비난할 만한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상숭배의 결과로 18절에 보는 대로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눈 감아주시고, 때로는 스스로 깨우쳐 자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벌을 예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 아닌가? 또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이라도 생각하면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인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게 만드는 그러한 우상을 두고 있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헛된 풍요를 숭상하기 위하여 우상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두신 것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패역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성전 삼으신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이 영광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관자, 내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멸하실 것을 멸하시고 제하실 것을 제하시도록 온전히 의탁하는 오늘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드시고 이끄셔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거룩한 찬송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기쁨의 고백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신, 아무렇지도 않게 숭상하고 살았던 바로 그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우상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